우리나라 턱걸이 1등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등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김동호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파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암 수술을 20번 이상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암에 걸린 이후부터 턱걸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술을 통해서 뼈가 변형되고 신경이 마비되고 어깨가 내려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계속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유튜브 채널명이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파워라는 말이 영어로 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프랑스어로 볼 때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턱걸이를 해나가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스스로 다짐하고, 또 자신의 살아있음을 턱걸이를 할 때마다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고백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병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이 반지의 제왕은 이 J.R. 톨킨이라는 이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한 것이죠. 이 J.R. 톨킨과도 아주 막역한 사이였던 이 C.S. 루이스는 나중에 나디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이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옛날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의 큰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교하여 훨씬 더 무지했지만 신을 향하여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은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이 없이 피고였다. 반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심을 갖고 신을 피고 속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참 냉철하지만 가슴 아픈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 저 르비딤에 도착한 이후에 벌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도착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민감하게 또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극성인가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저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이 저 르비딤에 도착한 이후에 물이 떨어지고 왜 물이 없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가만히 앉아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광야를 출발해서 이 르비딤에 오기까지 여러분, 그들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은 한계가 있겠죠. 오는 도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실 물이 떨어졌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축에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물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이미 오는 도중에 마실 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100만 명 이상과 그 가족들이 마실 만한 그런 여러분 오아시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마름을 참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목이 마르지만 그곳까지 가면 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르디빔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종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노종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의구심이 든 것입니다. 제대로 온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반응은 2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곳까지 와서 그 물이 없음을 보고서 그들은 다툼과 시험합니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물을 그래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는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다투고 시험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늘 하는 물음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좀 나았을 텐데,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늘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만족감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나는 분명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온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을 통해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 가지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매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만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와 그들의 추위를 지켜주시는, 그들 여전히 감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오히려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 늘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해 줍니다.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러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다툼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늘 다툼이 됩니다. 내 가정에서 다툼이 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분명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주고 계시고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갈 때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곳까지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입니다. 저 영적인 가난이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를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 르비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렙의 산 아래에, 반석 아래에
이미 그들을 위한 생수를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생수인지, 그리고 생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셔 가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으로 이끄셨고 그 반석을 치게 하셨을 때에 그 은혜의 생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반석이란 말을 2번 사용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그 반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밑에 하나님은 생수를 예비해 놓으셨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반석을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다 마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그 반석을 치고 그것을 생수가 나오는 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냥 저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은 그냥 저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냥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 살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을 쳐야만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반석은 여러분 아무리 쳐도 거기에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석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내 가난한 인생 속에, 내 삶의 인생 속에 나는 그 반석을 치고 있습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의 십자가로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합니다. 내게 만나를 주시면, 내게 불기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그들의 주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광야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인데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자꾸 다른 것에 그의 마음을 두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바울 사도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그 마음을, 이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반석을 치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그것만을 알겠다고 바울 사도가 작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반석,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물이 나오리니 라는, 여러분 그 원문을 보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리니, 물이 솟아 나오리니.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이상과 그 가축들까지 모두 다 마실 수 있도록 그 생수가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쫄쫄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폭포수와 같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은 주님의 길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생수를 넘치도록 우리를 모두 만족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모세에게 얻게 될 그 호렙산의 그 반석의 생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 보혈, 예수 생명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의 호렙산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는 바로 그 반석입니다. 오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갈급한 생수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그 은혜의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